전도자는 어제 살펴본 8장 1절에서 누가 지혜자인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전도자는 권력을 지닌 왕 앞에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전도자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펴간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제 살펴본 약자에게 고통과 해를 주는 권력자 왕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런 악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런 악인들에게 기대되는 바, 그리고 의인들에게 기대되는 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기대하는 바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부조화스럽고 너무나 모순되는 상황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의 그 룰을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룰이 작동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서 살아생전에 악행을 많이 저질렀던 악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이 악행을 많이 저질렀던 악인은 충분한 보응을 받지 못하고 잘 살다가 죽고 나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리고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이 이 악인의 악행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쉽게 망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런 현실 앞에서 당혹스러워하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11절에서는 이런 악한 자에 대한 마땅한 징벌이 없기에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데 더 담대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악인과 의인의 그 보응의 경계가 이렇게 모여졌다 할지라도 분명 의인과 악인에 대한 결과는 다릅니다. 분명한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잘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악인들은 잘 되지 못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원문에서는 잘 되지 못하요가 먼저입니다. 악인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악인의 삶이 별 배웅도 없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들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삶이 좀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이런 삶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은 형통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삶은 그래서 마치 그림자와 같처럼 빠르게 사라져버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14절, 15절을 보면 이런 부조화스러워 보이고 모순되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기 위해 다시 이런 삶의 모습들을 언급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런 모순되는 상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지 않습니다. 또 현실이 이렇기에 체념하며 낙담하며 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면서 살 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과 함께 오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수고함과 함께 오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현실만 인식했을 때는 참으로 당혹스럽고 낙담하며 좌절되는 상황이 마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 오는 기쁨에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래 타락 이전에는 사람은 수고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수고하며 일하는 것이 고역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온전치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창조 때 기대된 그 기쁨에 주목하라고, 수고하고 땀 흘릴 때 나오는 그 일상 가운데 나오는 기쁨에 주목하라고 전도자는 권면을 하는 겁니다. 악인들의 형통한 삶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낙담하거나 좌절하기보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일상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에 주목하라고 전도자는 권면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보통 기쁨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잃어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일전에 언급을 했지만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안 혼인잔치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포도주가 이 잔치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다시 결혼잔치의 분위기를 회복시킴을 보게 됩니다.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창조의 기쁨을 잃어버린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1, 2절의 질문이 되어 있어 답변을 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 전도자는 어떻게 질문을 했습니까?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16절, 17절 말씀은 어떤 답변을 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고뇌한다 할지라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를 인정하며 모름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라라는 겁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한계와 모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기쁨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세상 또한 전도자가 경험했던 바처럼 모순되고 부조화스러워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교회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또 우리 자신에게 본다 할지라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모순되는 상황이 많아 보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분명하고 차별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는 그 차별되고 분명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그 사실들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순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모순되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창조의 기쁨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